왕같은 제사장이며 한번 같이 한번 그 부분 함께 찬양했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 보시면서 우리 이대로 하나님 당신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까지 세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잘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고 찬양한 분들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함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받는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성도님 함께해 주옵소서. 아픈 몸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이 불법사가 나와 예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알바준 사람에게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영광을 받은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역사하소서. 영광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권사님에게 함께하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더하소서. 원하는 마음께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원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성령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에 결혼하는 두 남녀 두 커플이 있습니다. 이기동 전도사님, 최현영 자매, 병찬 형제님, 그리고 공혜경 자매 있는데요, 하나님 결혼식 진행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사단이 틈토지 못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세상 물질 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길 가기로 결정하고 결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모든 부족을 채우시고 인간적인 약함들과 연약함들과 십자가 뒤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사 사단이 준비하고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야 한번 결혼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종을 내려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민 성도님과 이은하 성도님 기억해 주셔서 아픈 육신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치유를 시작하신 줄로 믿사오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몸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가 마구 뛰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장 모임 지난주에 목장 리더 모임을 못했어요. 다들 바쁘셔서. 그래서 리더 모임을 연기하고요. 비전 리더 모임 역시 연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과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치면서 혹은 하면서 혹은 거치면서 모임을 해야 되는 게 순서에 맞습니다. 교회 정관이 있어요.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제한예수 장로의 정관도 있고 여기에 맞게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 같아서 비전 빌더 모임은 당분간 연기하고 제가 필요하면 이렇게 주일날 회의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되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김장미 자매랑 최현희 자매 출국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달간 장미 자매 가고요. 현희 자매는 튀니지 6개월 동안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북어권 아프리카의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가는 거라서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영 전사님 그리고 송병찬 형제님 결혼하는데요. 다 좀 머네요. 장계랑 포항인데 먼 거리인데 차를 대절해서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들 시간 비우셔서 결혼식 가서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령 전사님은 제가 이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뭐 저한테 들린 얘기가 있거나 아무 그런 거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결혼이 진행되다 보니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래갖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둘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뭐 과성을 했다거나 혹은 뭐 무슨 일이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둘이 카톡으로 교제하기로 하고 그러고는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그리고 나서는 결혼하자고 돼가지고요. 양쪽 집안에서 얼굴도 안 봤는데 결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급하게도 하세요. 그죠? 예, 소문만 듣던 3달 만에 하는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사역자라 말씀드려 무슨 뭐 이렇게 뭐가 이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급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전도 회의가 있다고 아까 김은숙 집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여전도 회의 있습니다. 맞죠, 원사님? 네.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븐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세븐. 아세요? 네, 아세요? 세븐? 네, 오래된 영화인데 포스터 넘기시면 바로 나와요. 네. 다음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네. 이 영화죠.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고 모건 프리먼이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이게 1995년 11월 11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11월 11일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갖고 개봉날이랑 똑같은 영화라 제가 아주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 범인이요,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7대 죄악, 이제 여기 간지에 제가 끼워놨는데요. 지금은 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보다가 설교하는 거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보라고 할 때 보시고 그 다음에 놓으세요 여러분 놓으시고 오늘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이 7대 죄악을 따라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그 분노 있잖아요. 이렇게 형사의 아내를 이 범인이 죽여요. 그리고는 이 형사가 결국 범인인 자기를 총으로 쏴서 죽이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7가지 죄악에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영화가 이 세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제목도 세븐인데 7가지 죄악, 7대 죄악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 7대 죄악이 뭐냐면 네,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넘기시면 나옵니다. 네, 이거 말고요. 그냥 스탑해 주세요. 네, 뒤로. 예. 7가지 죄는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이 7가지 죄가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7대 죄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seven deadly sins,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죄, 좀 이따 우리가 말씀해 보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리고 seven capital sin이라고도 말하는데 capital은 수도잖아요. 근데 cap, 그럼 모자죠, 모자. 그리고 캡투라, 라틴어의 캡투라는 이게 머리라는 말입니다. 다 비슷한 어원에서 나온 건데 세븐 캐피탈 신 그러면 이게 7개의 머리가 되는 죄라는 거예요. 이 7개의 죄에서부터 나머지 죄들이 파생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고 매우 심각한 죄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다루었던 죄가 이 기독교 7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미를 따라서 이제 교부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고, 사도 다음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대죄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죄들은 다른 죄에 비해서 죄책이라는 건 죄의 값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것을 다루었던 죄가 7가지 죄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노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지 않냐고. 전부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아니냐고. 맞습니다. 근데 2가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받으셔야 될 위험한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건 PPT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회방하다는 이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는 이게 불경한 말을 하다, 비방하다, 욕하다, 저주하다란 말인데 이 10계명에 나오는 3계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할 때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3계명을 범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망령되이 여기고 하는 그것, 이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유정선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한다는 게 뭔지요? 자의지가 수반되고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단호하게 외면하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부인하는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진리가 다가왔어요. 복음의 가르침이 다가왔는데 그게 진리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 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티들 있잖아요. 안티들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안티 기독교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진리를 알았는데도 계속해서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 죄는 죄책이요 매우 큽니다. 개 중에 간혹가다 돌아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서 고의적으로 그것을 쳐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고의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이 죄는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두 번째 죄가 있고 일곱 개의 죄가 있는 동시에 이 두 번째 또 큰 죄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아시겠죠? 아니, 그냥 우리 생각으로 예수 믿고 은혜 좀 받았다가 나가가지고 대충 살아도 주님이 또 불러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 뭐라고 하는지를 보시라고요, 성경에. 한번 하늘의 비침을 받았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요, 타락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진리적으로 타락해서 이단으로 빠졌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기독교에 있다가 이단에 빠져서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단에 빠져서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10,000명 중에 1명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단으로 가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주님께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들을 위해 기도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단들은 몇 번 권기한 후에 그들이 안 들으면 그냥 피해라. 목욕탕에 같이 있으면 뛰어나와라. 아예 만나지 말아라. 그들은 은혜를 맛봤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진리를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회를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 실제로요,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가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성경 공부 쓸데없는 데서 하거나 이상한 유혹받아서 잘못된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하고 잘 있어야죠. 가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면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소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맛봤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러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못 받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씻음과 새롭게 함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좀 이따 이게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살아요. 그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계속 즐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말씀대로요. 아니, 우리 생각 더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면 좀 이따가 우리가 진짜 믿음에 있나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심각한 문제니까요. 이런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비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열정을 다해 주님 섬기다가요, 세상 사랑하고요, 타락하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너 구원받았다라고 약속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때 바울의 전도 동역자였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꾸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한때는 주님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파선하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 이미 받았지만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7대 죄라는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흔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백성이 될까? 진짜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이 땅에 80년 70년 살고서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거기서 내가 상급받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씨름했던 죄들이 바로 이 7가지 죄들인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도 유사한 몽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록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 6장 16절에 19절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걸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싫어하는 7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에바그리우스, 6세기의 요한 카시아누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름을 들으면 아는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들이 이 죄들을 가지고서 연구하고 교부들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이 7대 죄악들이에요.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설명은 힘들고요. 이게 이 아이패드랑 한글이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 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 아이패드에 있는 그거를 표를 만든 걸 사진 찍어서 메일로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해서 좀 흐립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요, 이제 육신의 죄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죄로 나갑니다. 탐식, 정욕, 탐욕 이렇게 쭉 가면서 교만까지. 교만이 모든 죄의 사실은 뿌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게 이게 죄의 근본인데 이것을 가장 큰 죄로 쳐서 맨 뒤쪽에다가 이 죄를 놨습니다. 그레고리우스나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죄로 나갔어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죄의 뿌리고 그 다음에 허영, 시기, 분노, 나태, 우울, 탐욕, 탐식, 정욕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영적인 증상들이 있고 영적 증상이 육신의 증상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탐식은 왜 나타날까요? 자꾸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탐식 없어집니다. 진짜로 없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밥을 엄마 없이 자라면서 새엄마 만난 다음에 한 끼에 막 대접으로 2그릇씩 먹어가지고 병원을 데려왔거든요. 한 2년을 그렇게 먹어서. 1년 넘게. 근데 이 안에 허한 것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요, 먹는 거, 세상 정욕 이런 것들을 안 채워도 돼요. 진짜로요. 전부 다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우울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룰 저 아퀴나스 7가지 그리고 허영은 교만에 포함이 됩니다. 허영은 교만에 포함이 다음 주에 할 건데 허영은 교만으로 포함이 되고 이쪽에 3명 다 우울이 이 죄잖아요. 엄청난 큰 죄잖아요. 우울을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그것은 분노로 들어갑니다. 분노와 나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울은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우울은 죄입니다. 우울은 결국 자살을 가져오고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가 슬프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죄입니다. 치료받아야 되고 제거해야 될 죄지 무슨 연약함이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살 수 있어요. 이 죄를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목록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리했고 중세교회는 이것을 가지고서 뭐 했냐면 계속적으로 묵상했어요.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저희가 이거를 한 주제씩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이것을 가지고요. 이제 어제 만든 건데요.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도록 표도 만들고 다음 주에는 또 조금 바꿔서 코팅을 해서 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못 가져가고 가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주일을 월화수목금토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띄워주실래요? 주일날은요, 이제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근본입니다. 다음 주에 깊이 그거랑 뿌리랑 증상을 다룰 텐데, 주일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나옵니까?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만나러 나옵니다. 주일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교만에 대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월요일은 일이 시작되는 날이죠. 일주일의 시작은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인데 세상 사람들 월요일이지만 세상의 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세상의 일이 시작되면 직장에 있는 동료도 시기하기도 하고요.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시작이니까 시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 만나면서 시기나고 질투나는 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요일날 시기라고 해놨어요. 순서를. 그 다음에 화요일날, 화는 뭐예요? 불, 그죠? 불은 뭐예요? 분노죠, 그죠? 화요일은 분노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뭡니까? 물. 그래서 나태를 여기다가 걸었어요. 물은 흐물흐물하잖아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력하고 늘 처져 있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목요일은 목구멍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탐식. 탐식은 여기 기도 제목에 나오고 다음 한 5주 뒤에 다루겠지만 빨리 먹는 거 속식, 많이 먹는 거 과식, 좋은 것만 먹는 거 호식, 그리고 탐해서 먹는 거 탐식,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먹는 것 이 문제에 이게 왜 근본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매력을 위해서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하고 그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금요일은 금이니까 돈,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불타는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뭘 위해서 기도해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드렸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맨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뒷면을 보시면 앞면 보시면 여기 이제 오늘 말씀 있고 여기에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시는 겁니다. 주일날은 교만에 대한 말씀을 읽고 쭉 묵상하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교만에 대한 기도를 써놨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저로 하여금 당신의 겸손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로 저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과분한 것으로 여겨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요, 여기 위에 나오는 이건 베네딕트 수도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한 15년 전부터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늘 순간순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교만에 대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다음 날은 월요일날 시기에 대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 뭐예요? 밥 먹다가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교만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네, 한번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8, 7주 동안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발견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각 항목에 적용할 말씀, 그리고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안 찾으실 테니까 찾기도 힘들고 거기다 써놨어요. 이래도 안 보시면 진짜 안 됩니다. 옛날에 장미자매랑 톡을 하다가 장미자매가 더워서 예수님 섬기기 힘들어요. 그러길래 제가 여름은 더워서 힘들고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봄은 봄바람 불어 힘들고 가을은 분위기 타서 힘들고 참 우리는 주님 섬기기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힘을 내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기회 되면 시간 되면 마음 될 때 주님 섬길 귀 없습니다. 사계절 내내 귀 없어요. 이래서 없고 저래서 없어요.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나눠드리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자꾸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피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시크릿 공식이나 많이 외우고 하루에 몇만 번씩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니까 차라리 소원 말하고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관계 파괴되고, 피조물과 파괴되고, 나 자신과 파괴가 돼서 자살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죽여요? 나와 내가 분리되니까 자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어요? 예,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죄, 이 불행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죄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그냥 가려지고, 칭의라고 그러죠. 너 죄 없어 라고 가려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머리가 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 바깥에 있는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고, 죄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맨날 짓고 밥 먹듯이 지으면서 십자가 밑에다 캠프 쳐놓고요. 그냥 오늘도 죄였으니까 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죄였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안 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게 십자가 밑이 아니라, 주님이 죄를 이기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이 죄를 제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뻔질나게 다닌다거나, 혹은 막 무언가 직분을 받았다거나,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오늘 진짜 가슴에 새기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탐욕이 있어요. 탐식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나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정욕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 죄를 제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끊임없이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죄와 필요일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싸움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다, 예수 잘 믿는다, 영성이 깊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를 더욱더 집중해서 그것과 맞붙어 싸운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분리시켰다고 해서 꼭 그의 영성이 매우 탁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원을 짓는데 온갖 불법을 다해서 기도원을 지었다. 그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을 성공했다고 해서 그의 영성이 절대 깊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성공은 도리어 독이 되고 그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냐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가 그것을 가로막기 때문에 죄와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전부라고 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할게요. 뭐 좀 저 좀 풀어주면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진리인 것을 발견했다면 내 의지를 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무나 명백한 명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명령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힘을 다 안 해요. 죄와 안 싸워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노력도 안 해요. 주님은 네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 그랬는데요. 이깟 스마트폰 하나 버리지를 못해요. 죄짓게 만드는 그거 계속 가지고서요. 안 가지고 지옥 가는 한 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싸우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과 제 마음에 물으셔야 됩니다.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때 이 부분을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요, 저희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서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례비를 아예 못 내보냈어요. 거의 못 내보냈어요. 뭐 반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내보내고 월세도 1,000원짜리 막 걷어다가 간신히 맞춰가지고 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선교사님한테 가야 될 돈, 그리고 애들 후원하는 돈,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달에 힘을 다해서 한 분이 어린아이들을 섬기셨습니다. 강민 성도님이 자신이 이사를 나중에 할 때 모아두려고 좀 돈을 모아뒀던 70여만 원이 있었는데, 설교 중에 애들 보내야 될 돈이 없다는 그 기도 같이 하고 나서 마음에 내가 이거 깨트려서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 반절 35만 원을 가져다가 헌금하였어요. 애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날 금요일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요, 너 힘 다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게 있었어요. 6년 전에 결혼할 때, 7년 전 결혼할 때 저희 권사님이 제 아내 할머니시죠? 금반지를 2개 해주셨습니다. 이게 왜 해주셨냐면, 목사 되면 이거 끼고 안수해줘라. 성도들 안수해줘라. 저희가 커플링 15만 원짜리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끼고 안수해주라고 금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한 번도 껴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껴야지 그러고 놔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금요일날 그거 팔아서 선교사님 주든지 애들 주든지 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너 아직 힘 다 안 하고 있다. 너 집에 그거 있잖아. 그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선포하고요. 근데 그날 참 감사한 건요, 장미자매 여기 반주하는 4시에 자매가 같이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선포하고 저희 팔아서 그거 할 겁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20만 원 자기가 보내고 싶다고. 제발 나한테 복 받게 그거 나 계좌 좀 알려달라. 그래서 밤에 12시 넘어 연락이 와서요, 계좌 보내줬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음 뭐 주시냐면, 애들 35만 원 보내는 거 보내라.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팔아서 보내려고요. 여러분 저는 제가 힘을 다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을 다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일어나서 나오고, 내 마음이 예배하기 싫어도 나 주님 사랑하려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나갑니다. 내가 귀찮고 괴로워도 주님 말씀해 하고 하니 주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하는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죄와 안 싸우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달래요. 나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달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주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곡이라는 작품을 쓴 단테라는 사람이요, 7가지 대죄들을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3가지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교만, 시기, 분노. 이것은 이웃을 향한 왜곡된 사랑이다. 교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웃을 향해 잘못된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입니다. 질투하고 화내고 잘못된 거예요. 나태는 불충분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네가 나태하다, 열심히 살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분한 사랑의 죄다. 그 다음에 탐욕과 탐식과 정욕은 과도한 사랑이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먹는 거 사랑하고 정욕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거, 이거는 과도한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7가지 대죄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대죄를 이것을 건드리고 싸우는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더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 그 주님 주시는 참 행복, 그것을 막힘없이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다해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고 개인의 내면, 멘탈이 붕괴되어지는 원인은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죄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 가정도 망치고 자녀도 망치고 남편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사형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이해찬 씨가 그 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설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형제도 있어야 됩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진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19번이나 성폭행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대장이 찢어지고 항문이 찢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트라우마 속에서 울고 있는데 내 자녀가 그 범인을 또 감옥에 집어넣어서 나라 돈으로 밥 먹이고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 또 내보냅니까? 기껏해야 교육한다는 게 직업교육해서 내보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 단호해야 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 가정이 혼란스러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 이 모든 것은 죄의 본질과 죄의 파괴력과 죄의 목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근 개신교의 최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해요. 덮어놓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된대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쓰였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막 무슨 능력이 오면 막 죄도 이기고 뭐든지 다 합니까? 물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에서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종 100%가 그분의 능력 100%가 만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사경회 때 어떤 최재환 목사님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41도씩 4번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다고. 몸부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누워 자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개신교의 문제가 뭐냐면 죄와 싸우라는 말도 안 하고 죄에 대한 이해도 주지를 않고 바른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부터 싸우려는 의지도 주지 않습니다.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죄 용서 받았다 돌아가자. 어제와 똑같은 삶으로 집에 가면 싸우고. 자녀에 대해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얘가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요. 부모가 지옥가도를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없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이해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싸워요? 부모 문제가 해결 안 된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그게 화낼 일이에요? 분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에 화가 나가지고 화를 막 내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죄가 가정을 파괴하고 죄가 문제라는 거, 탐욕, 정욕, 세상 사랑. 왜 부인은 남편한테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제발 일찍 들어. 왜 그래요? 남편이 세상 사랑하니까요. 쓸데없는 데다 마음 쏟고요. 그러다가 돈 잃어버리고요. 건강 잃어버리고요. 막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전부 죄의 문제예요. 여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내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건데,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걸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으셨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징계라는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죄와 피 흘리기 싸워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지금 징계가 있지. 왠 줄 아냐? 너희가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죄와 피 흘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피 흘리게 하시는 거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라.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안 보여요. 잘.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징계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은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죄 안 버리죠. 끝까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재물, 건강 다 불더라도 돌아와야 될 사람이면요, 어떤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에 대해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자체가 문제지만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죄는 버려야 하고 싸워야 하고 죽여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일이 안 된다.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지금 무언가를 빼내려고 그래요.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제거시켜서요 하나님이 막 복 주고 마음껏 부어줘도 이 사람 다 괜찮은 사람 만들어주려고요 하나님 지금 징계하고 연단하는 중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마음의 죄들을 발견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고 이제 두 가지를 이어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제가 요새 이제 그 신학적인 주제 한 가지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요 유행처럼 번져갔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1948년에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잖아요. 아시죠?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가 없던 나라인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근데 그 1948년에 나라를 거기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데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성경을 알고 읽는 사람들은 드디어 하나님 오실래나 보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래가지고 막 중보기도하고 막 이스라엘 회복 운동하고 이러면서 막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80년대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맨날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할 때 이스라엘 얘기했던 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청년 집회하던 박성업 선교사님이 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제가 달달달 외우고 어려서 막 맨날 듣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뒤로 던져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요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막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믿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기도도 뭐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고 6시간, 8시간씩 하면 이런 분들이 기도만 하는 분들이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책도 꺼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는 이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에 포커스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아직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율법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이 성경 말씀대로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돌아와야 돼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역사가 인류 역사에 일어나고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건 성경의 진리고 신학자들이 이거 맞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장미자매도 이스라엘 왜 가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갔다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럴 수도 있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땅에 많아요. 근데 우리도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 회복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기도하고 있었던 주제라는 거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존 오웬, 1616년에 태어난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청교도 신학 죄죽이기. 제가 이분 책을 통해서 청교도 신학을 접했고 정말로 그 깊은 은혜의 정수들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캐낸 셈이 존 오웬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뭐 목회자들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신학자들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청교도의 황체자라고 불리는 1616년에 태어난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리라는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그 나라의 시작을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은 말씀은 전혀 없다. 유대인들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몇 년도에요? 1616년도에. 아까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됐다고요? 1948년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로버트 레이튼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중요한 부분을 망각한 사람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대민족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약속대로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때보다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1600년대 사람입니다. 1800년대에 태어난 로버트 맥체인.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아시죠? 하루에 4장씩 있는 성경 읽기. 이분 삶을 어저께 제가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9살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교회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여러분 불꽃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33세 사셨지만 다 이루셨거든요. 나태함 버리고 열정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분이요 진짜 유명한 분이에요. 이건 뭐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책 한 권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한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회심에는 죽어있는 세상을 일으키는 생명을 붓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도 1800년대 분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땅을 직접 갔어요. 그 땅을 배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죠. 원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가지가 버림받고 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안 받아들이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한테 갔죠. 그럼 로마, 터키 막 지금 2000년 동안 우리한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왜 거부하게 됐냐면 이유는 이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 번 하늘의 비침을 받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예, 똑같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그들을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근데 눈을 가려버리셨어요. 이 이사야서 뭐 에레미야 예언서는 눈을 가려서요. 복음을 예수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죄로 예수님 못 받은 죄로요. 동일인들에게 학살당했죠. 로마인들에게 학살당했죠. 수많은 홀로코스트를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아난 겁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번엔 가스에 끌려가는 겁니다. 옷 벗겨져서. 네. 막 이렇게 죽여요. 가스실에도 죽이고요. 막 유대인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막 이렇게 총으로 쏴서 그냥 묻어버리고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영광의 주를 몰라보고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복음과는 상관없이 이 나라 자체가 흩어져가지고 고통받는 그 2000년을 지냈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 나를 볼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날까지 너희들 눈이 가려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을 몰라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 로마서 11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장인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이스라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된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신명기 4장에 가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니네가 앞으로 나를 섬기면서 사는 민족인데 말 안 듣잖아. 그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신명기에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로마 AD 70년에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온 민족 흩어져가지고 여러 나라 중에 흩어진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언제까지요? 1948년까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당했습니다. 신명기의 저주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언제요? 끝날에. 끝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끝날에 회복시키시겠대요. 스가랴 12장 10절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 말씀을요. 장로교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피가 나왔어요. 그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찌른 자를 보고서 통곡한다는 건요.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찔른 다음에 보고서 우리가 주님을 죽였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야 우리 민족이 못 받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언제 일어나면 끝날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날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제 신앙 논쟁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는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이스라엘 안에만 2만 명의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모세의 직계 후손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목사님을 봤어요. 저희 학교에 왔었어요. 설교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모세의 직계 후손이에요. 율법에 정통한 랍비 집안입니다. 뼈대 있는 이스라엘 가문이에요. 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나귀 타고 오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 구약 예언에. 이거 찾다가 신약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만나고요, 그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랍비들 50명이 모여 성경을 연구했답니다. 도대체 메시아가 언제 오냐? 그러다가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비죠.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 50명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요,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진짜로요. 예수와 여호수아, 조슈아라고 하는 그분이 서 있어서 랍비 50명이, 율법만 믿는 랍비 5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과 환상 속에서요, 어디를 찾아가려고 찾아갔더니요, 그곳에 지하 교회가 있어서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랍비 한 분은요,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이분 죽기 전에요, 병원에서 목사님을 불러서 일부러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나 사실은 민족의 전통 때문에 고백 못했는데, 내가 랍비니까, 민족의 지도자니까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죽었어요.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 이스라엘에 진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 오세요. 주님도 오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베리칩 아시죠? 미국에서 상용화하는 이거요, 이마랑 오른손에다가 집어넣는 칩이요, 이식하는. 2013년부터 상용화한다면서요. 그리고 벌금 물려서 나중에는 이거 안 내면은 막 재산 몰수하고 안 받으면요. 왜 하필 이마랑 오른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666 표라고. 이마와 오른손에 놓는다고 하니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제가 아는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 앞에 서 계신 것 같다. 곧 오실 것 같아. 어떤 분은 지금 문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요. 여러분, 저는 잘못된 종말론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심어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느냐? 너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너 버림받은 자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돌아봐라. 자신을 시험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앉아서 무슨 일 하실까요? 죄와 싸우라고 안 하실까요? 거룩을 추구하라고 안 하실까요? 내가 다시 온다, 기다리라고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미워하고 저를 흠이나 티가 없는 신부로 준비시키고자 거룩한 소원과 죄와 싸우려는 소원을 주시는 분이 확실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서 말하기를,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교회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음 품고요, 안 믿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떨어질까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바로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종말이 다가옵니다. 주님 뭐하라고 그럽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딱딱해지고 죄로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하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돈 많이 벌었냐? 뭐 돈놀이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는 모여서 피차 오늘이라고 하는 그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기자. 우리 주님께 거룩함 추구하자. 우리 주님 따라가자. 이러면서 그거 하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요, 다 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이 종말의 시계가 끝난다고들 말해요. 돌아올 영혼들, 이스라엘에 이제 돌아올 사람들 막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곧 있으면 주님 오세요. 저도 요새 드는 마음이 딱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야겠다. 하나님 힘있게 사랑해야 되겠다. 힘써서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돼야 되겠다. 여러분 뭐 직장 다니는 거 일하는 거 막 다 내려놓은 그런 말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몸부림치면서 깨끗한 주님 신부 되려고 노력하고 주님 오실 날 딱 오시는 그때 나 죄 짓다가 막 부끄러운 거 하다가 막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막 좀 더 있다 오시면 세상에 즐길 거 많다고 아직 못해본 거 많다고 이게 아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랑 싸우느라 고난받고 이 상처받은 저 주님 싸매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사람들 주님 없다고 했는데 주님 계신 거 이제 보이는데 하나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맞아야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죄는 죄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오늘 말씀이죠. 죄와 피 흘리게 싸워라. 안 싸우면 주님이 징계라도 해서 너랑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근데 지금 만약에 죄 때문에 징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너져 있는 영혼의 고침을 받아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곧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죄와 싸우는 거 너무 힘들어. 세상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지친 마음 다 다시 일으키고 죄와 피 흘리게 싸우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요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요 밥 나오냐 떡 나오냐고 진짜 그래요.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한번 봅시다. 이런 죄들 품고서 지옥 가는 영혼들 그토록 돌이키라고 할 때 안 돌이키고요. 어떤 결과 나는지 주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7주 동안 앞으로 이 죄와의 지루하지만 즐거운 싸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우리의 내면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어깨 웃어 주의 내 어깨에서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 마음에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이제 죄와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 실패하잖아요. 때로는 불효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넘어지고 나면 싸우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 앞으로 딱 나가면요, 주님이요, 괜찮아,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 내가 알아. 다시 한번 해라. 어제는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이거 7가지 죄악 만드는데요, 저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설교만 하면 되지, 아무도 귀찮다 이런 마음이 한편에 들지만 나태함이죠.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2시간 걸쳐서 이거 말씀 찾아가면서 만드는데 의자에 딱 앉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마음에 생각지도 않은 말씀이었어요. 음성이었어요. 누아나, 고맙다. 제가요, 전 죄도 많고 뭐가 고마워요. 넌 내가 말하면 그래도 노력하잖아. 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잖아. 난 그렇게 고맙다. 주님의 위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주는 싸움과 위로에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밀려오는 위로,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위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그거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마음부터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물어주고 내가 말해주고 내가 시간이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내가 버려야 될 죄,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집중하지 말아야 집중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의 얼굴이 바꾸려고, 이것 때문에 너의 삶이 바꾸려고 있고, 너는 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들으신 너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모두를 키워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시간수가 살아계실 것이요 누러졌으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주님을 주려고 말하자려고 주님을 주려고 주님을 마음과 많이 많은 당신들의 이 양심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꺾어 주시고 하나님 꺾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깨어오는 주님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너의 오늘 깨워주옵소서. 깨워주어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곧 오십니다. 주님 전들께 말하게 하소서. 괜찮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중에 하나님 마음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은혜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오늘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장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자녀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요, 남편한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아요. 안 기뻐합니다.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계속 불행한 채로 살아요. 때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다른 거 줄 거 없어요. 믿음 주셔야 돼요. 천국 같이 가야죠. 그 아이가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셔야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 가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안에 계신 거 확신하게 하시고 그 증거들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아이벤 자가 저주가 있다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님 저희 자녀가 이런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님 꼭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축복하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주님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늘려주옵소서.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이들 다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놀라움을 해서 아이들에게 구원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 우리 주제하고 성령을 세우게 되고 아버지 영으로 세우는 기회를 채우시고 그러나 주와 함께 해주시기 되는 바랍니다. 사랑의 도움과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모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7가지 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주 깊이 우리가 다루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건데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고 거듭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 시기, 분노, 또 탐욕, 탐심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나님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앞으로의 그 시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한 심으로 서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수고하는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막혀오는 관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되시고 예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회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난해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아버지 저번에 받은 구원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안 아프고요. 예전에는 막 피 흘리며 싸웠는데 지금 안 그러고 그냥 그 죄에 푹 빠져버리고 그래서 단어를 들어도 감각이 없는 찔림조차 없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거짓, 음란, 시기, 분노, 막말 이런 말 들어도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주 나올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감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느낌도 없고
죄를 지어도 그냥 징계도 없는 거. 저 주님과 관계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기도하시다가 같이 살아가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싶은 분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싶은 분 금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달라고 깨워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말에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오늘밖에 시간 없어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식사하실 때 식사하시고 또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 집중하면 나머지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제 영혼을 깨워달라고 여러분 주여 간절히 부르고